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이제 부분들을 쭉 했죠. 11절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사오시더라 하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쭉 있죠. 그 앞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정결하고 흰세마포 옷을 입은 그 같은 어린 양이 예비되었다. 이제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된 뒤로 이어서 이제 쭉 말씀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들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이것을 조금 핵심적인 것을 좀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아주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전혀 또 이걸 또 캄캄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14절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분들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천사들이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정답을 알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요. 자기가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이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거나 해도 그냥 거기 다 그냥 그렇게 이해되지고 그냥 그렇게 알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듣는 거죠. 이성적으로 인본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나는 확실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믿어지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대로 저와 똑같은 그와 같은 어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얀 천사를 말하느냐. 흰 옷은 하얀 여러분이 그냥 어떤 그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이 그냥 날개가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 천사가 아니면 뭘 아는 거냐.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 이미 7절, 8절,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예?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은 아니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했죠, 그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란 말이요, 그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한다라는 거죠. 천사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에게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이렇게 했다, 예비했다 했으니까 14절에서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그 군대들은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1절에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함께 오는 자,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들이 누구냐?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뭐 13절이라든가 4장 14절이라든가 뭐 요한계시록 17장 뭐 14절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뭐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종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호위해서 함께 오지만은 14절의 핵심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은 옷이 흰옷이라고 했으면 흰옷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는 순교한 자들에게 입힌 자니까 그 순교에서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결하다는 거죠. 정결하는 건요, 순교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사함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까지도 전부 다 사해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땅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사함받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 사함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어느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비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하는데도 그냥 답을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세마포라는 거죠. 정결한 세마포.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구원 아침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주장하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그냥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었다는 걸 뭘 말한다고요?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7장 9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비처에 있는 이 땅에 그냥 살아있는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처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을 말하는 겁니까? 예비처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예비처는 그죠? 이 땅에 있는 거죠. 후 3년 반에 그 전 3년 반에 두정이로부터 이렇게 영남 복음을 듣고 깨닫고 두정이로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후 3년 반에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비처라는 거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의 군대인
이 14절에 있던 그 군대와 함께 지금 재림하신 주님이 공중으로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예비쳐 있는 자들이 육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라고요? 6번째. 그죠? 그리고 왜 올라가는 겁니까? 공중에 주를 만나는 거는. 이 땅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거죠. 씨앗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해가 있고 이렇게 뭐 완전히 폭염이 찌들지고 완전 뭐 지구가 완전히 뭐 이상하게 됐다고 계속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새 땅,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된 땅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예비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7장 9절에 그 7장 9절에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바로 여기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거죠. 그죠? 어떤 옷을 입은 희고 정결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라는 거죠. 이들이 뭘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흰 말을 타고 따른다 했죠. 이들이 그러면 누구라는 겁니까? 이 군대는 하늘나라의 어떤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군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순교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7절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딱 잘라진 게 아니고 7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계속 말씀에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군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왜 군대라고? 또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저 그리스도와 싸우게. 그렇죠. 예. 지금 망연왕의 왕신 주님과 함께 싸우러 오니까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1절에 지금 주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흰말이 보이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아주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고 의로 심판하고 어떻게 하시더라? 사우시로 지금 오는 거예요. 사우시로 지금 오니까 지금 아까 본문에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검으로 철장 건세로 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이하에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우로 오니까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군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읽으면은 여러분이 뭐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되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깨달아지죠, 그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우로 오니까 아주 군대라고 이렇게 아주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님이 아까 이제 오시는 게 여기 19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16장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예,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아마겟돈에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거죠, 그죠? 아주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대적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깨달아집니까? 네. 그럼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주님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을 칠 것이 했는데 진짜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1장에 보면 1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 같으신 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입에서 인자 같으신 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양날 가진 아주 칼이 나온 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실제
그러면 아주 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입에서 아주 칼 한 자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민족들을 이렇게 다 아주 죽일 것을 생각했다면 이거는 뭐 어리석은 거죠. 아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깨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 입에서 문자적인 예대한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그냥 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했는데도 그냥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정도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큰 소리로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양날 가졌다는 거죠. 날이 양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예리한 말씀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고 철장건세로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주님이 쪼개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옳고 그런 것인가를 다 이렇게 분별하고 판별하게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말씀이 나와서 아주 민족들을 친다. 아주 철장건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 것은 예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말씀.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주님의 말씀에 아주 일치되어지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잘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무딘 칼이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양날처럼 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아주 좌우측으로 아주 잘못된 건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만 아주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예리한 말씀으로 아주 민족들을 아주 친다. 아주 철장으로 치는 거예요. 철장이 뭐랬습니까? 철장. 철로 된 지팡이라는 거죠. 철지팡이에요. 그죠? 철지팡이는 철로만 100%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철지팡이에 그 속에 흙이 들어가면 됩니까? 흙이 묻거나 그 안에 흙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까? 이거는 뭐 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흙은 흙에 의해 가지고 완전 썩는 거예요. 흙이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말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이 되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그 철지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철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서시는 철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철지팡이가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두 정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주 사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다란 이 철 지팡이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정인 자신이 아주 철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리한 말씀으로 친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치는 겁니까? 어떤 말씀으로? 지금 아주 침을 당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 여기 지금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라 했는데 그 민족이 뭘 민족입니까? 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까?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죠. 안 믿는 자는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믿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왜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이들은 환난 날에 그렇죠. 배도한 거죠. 예수 믿는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주 복음과 진리를 아주 믿지 않고 거부한 거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아주 저버리는 거죠. 14만 4천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종들이 즉 부정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대적하고 그냥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했던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치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렇게 듣지 않고 거부했지 않느냐 딱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영원한 복음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되진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해서 배도했으니까 거부한 그 말씀으로 치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민족들을 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주 살아있는 말씀인데 예리한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아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 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내버린 말씀, 그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이고 아주 진리인데 영원한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그 복음과 진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아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고 했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 아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그것으로 민족을 친다고 했는데 민족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이런 국가의 공동체적인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배도해서 아주 심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아주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야곱도 민족이고 에스도 민족이에요. 찾아봅시다. 그럼 쉽게. 창세기 25장. 빨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잘 한 번도 안 찾아봤으니까 찾아보는 게 좋은 거죠. 창세기 25장 23절 하면 봤을 겁니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누가 한번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가 하시더라. 지금 리브가의 속에 야곱과 에스가 지금 상등이어 있는데 그것이 두 민족이라는 거죠. 두 백성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민족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뭐 세상적인 어떤 각 나라의 어떤 민족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민족이라는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영적인 신앙의 어떤 민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복음과 어떤 진리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생명으로 살았느냐. 어떤 생명을 하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데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됩니까? 갈라지는 거죠. 민족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먹은 복음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 밭에 뿌려진 씨앗이 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다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지 그 밭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그죠? 심령에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아주 믿음으로 되어졌다면 그 결과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씨앗으로 심겨졌느냐, 심겨진 것에 따라서 그 형체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형체 자체를 심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는데 수박을 심으면 자라면 나가지고 수박이 되면 아 수박이구나 이걸 알지. 수박 통째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씨를 심는다, 생명을 심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새 씨앗으로 심어졌다면 우리의 그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된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형체로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되어졌느냐 이걸 말하는데 여기 지금 배도한 자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고 뭐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 외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비처에서 이끌어간 자들이 있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패도한 자들이죠. 그죠? 이들이 뭡니까? 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씨앗으로 자랐느냐.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두 증인의 말을 뒤늦게 듣고 아주 깨닫고 아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준 것이고 그죠? 이미 숭배해서 흰옷을 입고 같이 주니까 같이 오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진리에서 아주 그 말씀으로 된 민족들이고 밑에 있는 이 민족들은 뭡니까? 그냥 아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아주 거부한 자들이죠. 그죠? 이거를 딱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 돼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누가 풀어줘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여러분이 뭐 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말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심령이 딱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 뭐 목사가 앞에 서서 이렇게 이건 이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안 해주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했는데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철장으로 다스림 받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민족들을 다스린다 했지 않습니까? 철장들을 막 신댔지 않습니까? 그죠?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건 통치하고 다스려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철장으로 했으니까 앞에 우리가 그 2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한 게 있죠. 26절에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죠?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건 뭐예요? 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려서 아주 뭐 어디로 인도하고 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다스린다는 이 언어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민족들 다스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심판받는 아까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 했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결과가 어디 된다는 겁니까? 여기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질그릇이 뭡니까? 흙인데 흙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육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아주 깨뜨려 부숴버리고 아주 짓밟아서 진멸시키는 거죠. 뭐로? 철장 권세로 아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깨뜨려서 부숴버리게 되면은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멸망. 예? 뭐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까? 질그릇은 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질그릇은 육을 아까 비유했단 말이에요. 육을 우리 육신의 육적인 걸 비유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것, 육으로 난 것들이 질그릇인데 아주 질그릇을 아주 깨트려 부숴버리는 것은 바로 육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뭡니까? 다 아주 멸해진다라는 거죠. 육적인 신자들은 다 아주 멸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속에 아주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지고 그 고린도서에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질그릇에 아주 보배인 그분을 우리가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와 어떤 것들이 다 아주 멸해지게 되니까 완전히 다 아주 깨트려지는 거죠. 육에 속하고 육으로 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걸 좋아했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이 완전히 뭡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육에 속한 것이고 아주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질그릇 깨듯이 다 깨트려져 본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입에서 아주 검이 나오고, 아주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들을 아주 치고 또 철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던데, 한 말씀 한 말씀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아주 밟을 것이라 했는데 포도주틀을 밟는 것은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겨지는 거죠. 어겨지도록 아주 맹렬한 진노의 그 심판을 아주 해가지고 진멸한다는 거죠. 아주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주 배도한 그와 같은 자들은 전부 다 아주 멸망되어질 것이죠. 그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11절에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해서 사움됐지 않습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공의로 하는 거는 아주 사랑이나 인정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잘못해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공의는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의의 잣대에 딱 대가지고 잘못한 건 그대로 그냥 가차없이 아주 이렇게 아주 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16절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또 본문 16절 시작.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옷과 넓적다리인데 예수님의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흉배가 있고 예? 흉배가 있고 아니 지금 지난 시간에 했어. 힌트. 하나님의 말씀 피해적 신앙수는 피해 적신 옷을 입었댔죠. 피해 적신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면 예수님의 입은 옷과 넓적다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 또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목에 그냥 1절부터 쫙 이렇게 하면 뭐가 깨지겠지.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지금 이렇게 뭐 몇 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걸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뭐 뒤에 것도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한 번씩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이 말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뒤에 말씀 또 어떻게 하면 이어질 때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옷이 아까 그 13절에 아주 피에 적신 옷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피에 적신 옷이라는 겁니까? 왜 피에 적신 옷입니까? 이제 또 모르지.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15절에 포도주 틀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데 예수님이 그냥 포도 열고 포도 바른 것을 말하겠습니까? 실제 포도라고 하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진노에 아주 맹렬한 포도주 틀을 이어가지고 아주 배도한 그와 같은 말씀을 거부한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빨리 멸망시키는 것을 그냥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고 배도한 자들을 아주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질경질경 받듯이 그렇게 하듯이 아주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지금 심판하는 거죠. 심판주로 심판하시는데 심판 당한 자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피로 얼룩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심판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맹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들고 여놓고 그냥 집 바른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16절에 그의 옷이 바로 피에 적신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넓적다리라고 했는데 넓적다리는 뭐 하는 겁니까? 넓적다리는 포도주 틀을 바른 다리가 넓적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로 아주 짓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옷과 넓적다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옷과 넓적다리가 뭘 말한다고요? 뭘 말한다고요? 심판한다라는 거죠. 응?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지금 16절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머리에 있지 않고 이마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지 않고 예수님 입은 옷과 넓적다리에 있다는 했는데 왜 옷과 넓적다리에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옷은 피에 적신 옷으로 아주 심판하는 것이다. 다리도 아주 포도주 틀을 아주 짓밟는 아주 그 멸하는 심판을 하시는 거기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새 이름이 뭐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입은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아주 만주라는 것은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분의 새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 그죠? 그 다음에 예비처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은, 새 이름은 뭐가 되겠냐는 거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나의 새 이름을 아주 기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기록하는 주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새 이름, 아버지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는 거지. 그 이름이.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14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14절. 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오는 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께 함께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러면 아까 이제 9장 16절에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고, 지금 1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예?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을 알면 내가 상을 하나 주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부르면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심판받는 나는 심판당하는 자다. 나는 멸망당할 자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이런 난센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앞뒤로 바뀌었는데, 똑같지 않느냐.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나 만왕의 왕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없이? 한 말씀도 없이? 왜 다른 건지? 딱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하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거 보고,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장 15절에 주님의 새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자들이라고요?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지금 흰말을 타고 오는 자들은 말을 타고 온다는 게 지금 뭡니까?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사우로 오는 자들이죠. 사우로 오는 자들이니까 지금 심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겉다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글씨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4절은 1번 주와 왕은 고리체고 만주와 만왕은 일반.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시켜 줬으니까 지금 만왕은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만왕이 누굽니까? 도중이 앞으로 현재 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 뒤에 왕은 예수.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심판 당할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 당할 자들은 자기들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이 고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원래 자기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주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은 주님이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왕을 타는 거예요. 왕을 노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다 멸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만주가 고딕으로 또 됐잖아요. 고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의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처가 누구 겁니까? 전부 다 주님의 거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주인 노래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그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여자들을 보고 시키지 않습니까? 저 마을에 가게 되면 낙이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가지고 오라. 누가 물으면은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낙이 새끼 풀라니까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짓 하느냐 말이야. 왜 나무꾼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낙이 주인이 서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막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낙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죠? 올바로 주인을 아는 거죠. 이것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다고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몸도 내 영혼도 아주 주님의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게 된다면 그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들은 다 심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17장 14절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오는 자들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만주의 주라는 만주는 소문자 주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아주 왕이 될 자들이고 그 주가 될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붙은 아주 부속물과 같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아주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그 다음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작은 소문자 만왕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글씨 내가 만왕에 속해 있는데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내가 만주의 주인데 적은 글씨 만주의 주인데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는 자는 심판받아야 될 자는 뭡니까? 내가 주님 대신에 내가 왕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왕의 왕. 그런 자들을 아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한자 한자를 물론 일반적인 성경은 이런 이런 것까지 고딕으로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래도 조금 밝혀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똑같은 뭐 주라는 것도요,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 했지 않습니까? 남편인 그 아브라함 보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글씨로 성경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밝게 해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을 아는데 깨달은데 도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천년왕국의 왕으로 살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도 지금 되어지는 것이고, 만주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소문자로 되어진 것도 내가 만주가 바로 낸데 아주 적은 것인데 우리 적은 만주가 된 천년왕국의 주가 되고 백성들이 우리를 주를 부르는데 그 주가 된 우리들의 왕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 우리들의 그 백성들이 왕으로 우리 부르는데 우리는 적은 아주 소문자 왕인데 우리의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심판당할 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당할 자는 왕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은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도 이렇게 되지고 아주 글자체도 이렇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심판받는 자들은요,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주가 되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주인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팔아먹고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냥 뭐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걸 말하는 거죠. 다 끝냈어요. 19장은요,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19장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볼 때 아주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가 희고 정결한 아주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아주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자가 아주 복 있는 자다. 아주 복되도다. 이렇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것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뭐 공중에 내려와가지고 상다리 풀려놓고 뭐 예식장 입장해가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혼인식에 그냥 참여해 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하객과 같은 그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 지금 함께 내려오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까지 지금 그 14절에 읽은 어린 양의 아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 아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넓적다리와 예수님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써졌는데 아주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심판받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한다는 것이 큰 글씨 만왕의 왕, 큰 글씨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그들이 먼저 아주 천년왕국의 적은 글씨 주인으로 세우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천년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들에게 먼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걸 지금 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냐 이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의 결말이 뭐냐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20장에 가게 되면 주님의 재림한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의 어떤 그 결말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깨달아지는데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의 주님의 새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면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함께 주님 오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아주 실체로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심을 저희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 믿음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또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떠인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아주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